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많은 세상 신은 하나님이 만드셨지만 하나님은 자기 스스로 계셔서 우리에게 자기 이름을 공개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이름을 믿고 그 이름 속에 있는 하늘의 권리와 하늘의 능력과 권능이 온전히 나타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해오름교회를 도우셔서 이 해오름교회를 통해서 아버지 영광 나타내시고 주님의 큰 은혜가 넘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저희들을 감동하시고 아버지의 큰 은혜로만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들의 연약함을 아시는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주님의 큰 능력으로 인도되어지게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세상의 시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알고 하나님을 터득하고 하나님 이해할 수 있는 능력으로 저희들을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들도 하늘의 신령 은혜와 세상의 육신의 은혜와 복도 함께 내려주시고 아버지의 큰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우리 모두를 주의 성령으로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연약하고 부족한 것이 말씀을 증거할 때 아버지 세상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말로 성령의 능력으로 아버지를 나타내고 아버지를 증거하고 아버지를 이룰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는 어쨌든 말씀을 성령으로 터득이 되겠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 알아야 되겠사오니 주님 오늘 또 부족한 종이 말씀을 경험하고 증거한 것만 증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수박과 수박 겉핥기식이 말이 아니라 정말 성경 말씀을 아버지 부족한 종이 경험하고 체험하고 성령의 감동으로 알고는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많은 영혼들이 살아나며 주님의 생명으로 충성할 수 있는 오늘 이 시간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을 예수를 어떻게 아느냐가 우리는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와서 너희들은 나를 누구느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어떤 사람 엘리야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말했을 때 그 시대 사람들은 구주 예수가 오시지 않았으므로 엘리야나 그 선지자를 최고로 알았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알기를 선지자나 엘리야 정도로 알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되 예수를 알되 정말 이렇게 엘리야나 세상의 방법으로 하나님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를 온전히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가 경험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가 체험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가 나에게 생명으로 마치 밥을 먹으면 음식이 내 뱃속에 들어가서 소화가 되는 것처럼 예수가 나에게 정말 말씀이 흡수가 되어야 됩니다. 내 영혼과 생각을 사로잡고 흡수가 되어야지 말씀이 겉과 속이 다른 그리고 수박 겉핥기식의 말씀이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부족한 종은 말씀이 성령으로 감동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그냥 막연한 말이 아니라 정말 이 말씀이 우리는 체험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이 경험이 되어야 됩니다. 성령의 가르침과 성령의 감동으로는 얼마든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머리가 좋고 나쁘가 아니라 정말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이 터득이 되면 그 말씀이 보증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할 때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고백했으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다 한 이 말씀이 세상의 혈육으로 인간의 지식이나 인간의 방법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뜻으로 성령의 은혜로 성령의 말씀으로 알았다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고 주님을 따르는데 우리 혼에서 나오는 말을 하느냐 아니면 성령의 감동으로 아버지 나라의 말씀하느냐를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주는 좀 어려운 말하면 츄리우스라 합니다. 주 그리고 영어로는 노드라 그러죠. 그리고 주란 말이 예수님에게만 주란 말을 안 붙였어요. 남편에게도 주라고 그랬고 선생에게도 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영국을 통해서 미국을 통해서 왔기 때문에 주로 주란 말을 많이 쓰고 있죠. 그러나 예수님에게만 주라고 붙인 말이 아니에요. 주란 말은 어떤 선생이나 어떤 나이 높은 자나 남편이나 그들에게 주라고 말했어요. 주, 츄리오스, 또 노드. 주란 말은 뭡니까? 나의 주인이시여. 예수님이 정말 우리 주인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수상적으로 그냥 믿고 있습니까? 어쩌다가 교회에 나와서 그냥 하나님을 믿어서 예수를 그냥 수상적으로 믿고 있습니까? 아니면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냐고 고백하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따라야 될 줄 믿습니다. 주는 지배자입니다. 주는 명령자입니다. 주는 마치 임금의 말과 같이 명령진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는 요한복음 6장 63절에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랬어요. 보이지 아니하신 하나님은 영으로 계셨고 말씀으로 계셨습니다. 주란 말은 나의 주인이시여.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야 됩니다. 나를 다스리는 지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나를 명령하는 명령자가 되어야 됩니다. 마치 임금의 말처럼 성경에는 말씀이 영생이 되려면 말씀이 명령으로 우리에게 적용되고 떨어진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명령으로 떨어진 말씀을 그 명령된 말씀을 받아서 내가 행동하고 움직이는 말씀만이 나에게 생명이 되고 나에게 영생이 되고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떨어졌는데 그 말씀을 내가 움직이지 않아요. 그 말씀을 내가 행동하지 않아요. 그 말씀을 내가 순종하지 않아요. 그 말씀은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을 아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믿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명령으로 떨어졌어요. 요한복음 6장 63절 그 밑에 조금만 말씀이 명령진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영생의 말씀이 명령진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그 말씀이 명령이 내가 움직이는 것만 움직이는 말씀만이 비로소 그 말씀 우리에게 뭐가 돼요? 영생의 말씀, 능력의 말씀, 은혜의 말씀이 되는 것을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따라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지 않았어요. 명령된 말씀을 내가 움직이지 않았어요. 명령의 말씀을 행하지 않았어요. 그 말씀이 나와 상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없다고. 말씀을 나 자신, 김원에도 자신부터 말씀을 따라 내가 행동할 때, 나의 자신을 움직일 때 그 말씀이 비로소 영생의 말씀으로 적용되는 것을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주는 뭐라고요? 나의 주인. 주란 말은 노드예요. 츄리우스라는 말을 원문을 살펴보니까 주인, 나를 지배하는 주인. 정말 예수님의 말씀이 얼마나 나의 주인 되셨습니까? 주인이 안 된 부분도 많잖아요. 예수 말씀이 예수가 나의 세상의 어느 누구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주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인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해야 됩니다. 내 생각과 행동과 말씀을 모두 다 지배해야 됩니다.
말씀이 명령된 말씀을 내가 순종해야 됩니다. 임금의 말처럼 말씀을 내가 임금의 말처럼 옛날에는 임금이 그 나라의 주인이었죠. 지금은 민주주의 시대라서 국민이 주인이지만 군주 시대는 임금 제도 시대는 임금이 그 나라의 주인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임금의 뭐예요? 임금의 백성들은 임금의 종이에요. 군주 시대는. 그래서 임금의 말 한마디면 어느 누구도 그 말을 거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말을 해서 정치를 하기 때문에 때로는 폭군도 생기기도 하고 때로는 성군도 생기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 임금의 마인드에 따라서 그 나라가 태평성대의 나라가 되기도 하고 폭군의 나라가 되기도 한 것을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주는 나의 주인이시여. 맨날 주여 주여 그러는데 정말 주여란 말이 나의 주인이시여. 나를 100% 완전히 1000% 아니 100% 아무것도 계획되지 아니하고 나의 주인이시여. 정말 예수가 나의 주인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무엇이 가미됐습니까? 무엇이 섞였습니까? 무엇이 첨부됐습니까? 아무것도 첨부되지 아니한 순수한 예수가 나의 주인, 나의 지배자, 나를 명령하는 명령자, 나를 다스리는 임금의 말처럼 우리에게 명령의 말씀으로 떨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주의를 지키려면 100% 지키는 거예요. 사람의 말이 아니라 누구의 말이에요? 대답해 보세요. 사람의 말 누구의 말이에요? 하나님의 주인의 말씀인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이 뭐예요? 사람의 말입니까? 하나님의 주인의 말씀이에요. 주인의 말씀을 예하고 들어야지. 안 들으면 그 주인이 뭐라고 해요? 옛날에 주인이 그 하인에게 말할 수 없는 야단을 치죠. 하나님 말씀이 무조건 축복 그러는데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그 말씀이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을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따라서 말씀을 행하는 것만큼 우리에게 복이 된다. 행하지 않으면 그만큼 우리에게 손해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고백한 것이 사람의 어떤 상식으로 고백한 게 아니라고 지금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했어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한 것을 고백한 것이 사람의 어떤 지식이 아니라 성령의 요새로 말하자면 성령의 감독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따르는데 너무 사람의 지식이 지금 섞였어요. 혼의 정신, 혼의 생각과 혼의 세계와 영의 생각이 지금 뒤죽박죽 섞여가지고 이게 옳은 것인지 이게 바른 것인지도 모르고 내가 하는 일이 옳은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는 옳지 않은 것이 너무너무 한국 교회 안에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잘못되어도 잘못된 줄 모르고 그게 옳다고 갑니다.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깨달으면 다행이고 깨닫지 못하면 할 수 없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을 입었다고 그랬어요. 그 인자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상에 와서 사람들은 예수를 인간만 구원하기 구속사로 모두가 교회가 되어져 있는데 교회는 그리고 성경은 구속사로만 되어 있기도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능력을 아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는 뭡니까? 나를 죄에서 구원할 수 있는 구세주 구원자라는 이름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풀이하자면 예수는 나를 죄에서 구원할 수 있는 구세주 구원자라는 이름이 그 나라 말로 예수라 그럽니다. 예수라는 말이 옛날에 그 이스라엘 예수님 시대에도 많았습니다. 박수무당도 예수였고, 우리는 어떤 예수를 믿습니까? 말씀이 육신 입고 오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이신 말씀이신 그 예수를 믿고 따라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에 그 태초의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의 말씀이 것입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는 말씀이신 그분이 육체를 입고 오셔서 하나님의 입장을 말하자면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시느라 그랬어요. 예수가 육신을 입기 전 하늘의 나라에서 말씀으로 영계에 계실 때 그 나라의 천사 중 하나가 하나님을 반역해서 하나님과 같이 있을 수 없어서 이 우주라는 공간에 마귀를 어둠의 권세자, 어둠의 주관자가 되게 하셔서 이 세상에 세상 권세를 잡은 마귀를 이 땅에 내쫓으셨어요. 세상은 지금 악해서 마귀의 세력의 능력이 너무나 지금 득세를 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세상이 악한가 보면은 영적으로 보면 많은 하나님을 반역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들이 득세하기 때문에 세상에는 이렇게 악한 세상이 된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예수 구원자 그 다음에 하나님 아들이 나타나셔서 마귀를 멸하시는 것에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동참하고 그를 이루는 자들에게 구원은 선물로 준다고 에베소서 2장 8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이 신앙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인간만 구원하려고 사람이 하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인간을 구원한 목적이라면 이 인류가 더 구원받아야지. 100% 구원받아야지. 예수 믿는 사람이 몇 프로입니까? 전 세계적으로 보면 우리나라는 선교수가 많지만 세계적으로 보면 10분의 1도 안 돼요. 하나님의 목적이라면 인간 구원이 100% 이루어져야지. 그러나 마귀 멸하는 것은 100%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지금 너무 인본주의에 빠져서 신앙생활이 자꾸 그 사람의 입장인 인본주의로만 자꾸 흘러가는 것이 부족한 점은 아무 힘이 없지만 너무 안타깝고 좀 그런 부분이 많이 있어요. 인간 구원 맞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기를 방해한 마귀를 멸하는 것이 목적이지. 인간 구원 맨날 교회에서 고속사 말만 하면 고속사. 그게 절대 목적입니까? 그게 바로 인본주의입니다. 그리스도는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삼종직을 감당했죠. 왕, 선지자, 제사장으로 삼종직을 맡아가기 위해 하셨는데 이것을 세상에 이치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보면은 하늘의 전권 제사를 가졌다는 이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들입니다. 기름 부음은 과연 무엇입니까? 많은 교회에서 기름 부음 말하지만 랄랄랄랄라 하고 방언하고 병 고치고 무슨 신비한 것을 보는 것이 기름 부음입니까? 맞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기름 부음은 뭡니까? 이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이라는 뜻인데 기름 부음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우리의 십자가 연합해서 예수님 앞에 가는 것이 기름 부음이 되는 것을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네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기름 부음은 뭐예요? 기름 부음의 원리는, 원천은, 근원은, 기름 부음의 근원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연합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여러분의 십자가가 한 덩어리가 되어서 예수님께 향하여 가는 것이 기름 부음의 근원이 되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 기름 부음의 근원 속에서 기도하면 방언도 터지고 병도 낫고 환상을 보기도 하는 것은 그게 그런 산물이 그림자로 나타나는 것을 사람들이 그것이 기름 부음의 목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입니다.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되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왜 예수님만 십자가 집니까? 예수님만 십자가 지는 겁니까? 우리 자신들의 십자가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자신들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은혜와 복이 있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따라서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자. 할렐루야. 자기 십자가를 지기를 싫어해요. 저는 내 십자가를 지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모릅니다. 결혼의 관계 속에서 식구들이 다 반대하고 형제들이 반대하고 다 반대해도 나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려고 지금까지 한 길만 바라보고 직통으로 왔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목사들이 한 남편, 한 아내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런데 목회자들 이혼을 반복듯이 하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책임이 있는 목회자의 길을 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책임도 없는 목회자가 어디 있어요? 목사로서 책임지고 갈 일이 뭡니까? 이성관계, 명예관계, 세 가지로 말하자면 재물관계, 목회자가 재물관계, 명예관계, 이성관계만 깨끗하면 목회자는 성공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크고 작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아들. 이 하나님은 육신을 있기 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구약에는 여러분이 늘 여호와 여호와 그러는데 구약의 여호와는 구원자가 아니고 심판자로서 그리고 모세에게 나타나 나는 뭐라겠어요? 그 이름이 본명이라고 그랬어요. 호칭이라고 그랬어요. 표라고 했죠. 호라고 했어요. 호칭이라고 그랬어요. 맨날 여호와 여호와 그러는데 예수 이름을 부르라고 성경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제 말이 틀린가 성경을 찾아보세요. 출애굽기 3장 1절 2절 또 14절 찾아보면 그리고 사도행전 7장 30절에 찾아보면 잘 나옵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 부르지 못하고 뭘로 부르지 간접적으로 호칭을 또 닉네임을 붙여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여호와는 절대로 구원자가 아닙니다. 누가 구원자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말씀 속에서 나오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구원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호와 이름을 부르기보다는 예수 이름을 많이 불러서 예수 이름의 능력이 넘쳐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 하나님은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태초는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는
이 우주 만물이 지어지기 전 저 하늘, 천국, 즉 영계에 계실 때 영으로 계신 하나님이 계신 것을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는 시간이 어떨까요? 하나님 나라의 시간은 흐르지 않고 영원히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시간인 것을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정말 책을 읽지 않고 원고를 읽지 않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감동되어서 깨달아서 터득이 되어서 이 말씀을 전하려고 몇 날 며칠을 고민하고 기도했는지 원고도 하나도 없이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감동되어서 말씀을 증거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함으로써 비로소 어제 이 말씀이 터득되고 알게 되고 깨닫게 되어서 말씀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남이 써놓은 책을 읽는 것이 이게 내 것이 됩니까? 남이 써놓은 것을 내가 타자로 쳐가지고 읽는 것이 내 것이 됩니까? 말씀이 깨달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말씀이 터득이 돼야 됩니다. 말씀이 깨달아져야 돼. 기도하고 얼마나 몸부림쳐 기도하면 하나님이 분명히 나보다도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깨달은 거 알게 해주심을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람의 생각을 의지하지 않고 어떤 것이 옳다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내 것이 되어서 말씀을 증거해 보려고 원고도 하나도 없이 이 말씀을 증거하려고 3일을 내가 몸부림쳤습니다. 어제도 여기 해오름교회 광복 기념회 나오고 싶은데 이 말씀을 가지고 혼자 씨름하면서 몇 시간을 한 5시간을 몸부림을 쳤습니다. 말씀을 깨닫게 해주세요. 내가 글씨를 써가지고 읽는 것은 내 것이 아닐 수도 있사오니 하나님 말씀을 좀 깨닫게 해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수없이 눈물 뿌려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부족하다면 이렇게 말씀을 알고 깨닫게 해주셔서 말씀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원고도 하나도 없이 어떤 것이 정답입니까? 할 수만 있으면 원고 없이 말씀을 깨달아서 증거하는 성령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분, 말씀으로 계신 분, 영계에서 우주 어디엔가 천국이 있다면 참 문제가 많죠. 이 우주 모든 이 별나라 달나라 모든 우주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입니다. 보이는 시한적 존재인 것입니다. 달나라는 시한적 존재, 물질계가 아닙니까? 어떤 물질계가 천국이 있다면 하나님도 피조물입니다. 그러나 제가 알고 있는 성경은 역대하서 2장 6절에만 하나님의 하늘을 3가지 복수로 말했습니다.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두기에 부족하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에게 말씀을 어떻게 하면 전하려고 사전식으로 이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저 말씀을 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 가면 갈수록 말씀도 깊이 들어가면 여러분 의아하기도 하고 내가 알지도 못하는 부분이 많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품위에 맞추기 위해서 이 사전식으로 이 말을 전하고 전하를 수없이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아들, 그러니까 말씀이신 그분이 세상에 육신을 입은 예수를 가리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영으로서는 같죠. 영으로서는 같는데 몸을 입으신 그분을 가리켜 인자라고, 인자. 사람의 아들이라고 그러지. 인자로서 육신을 입으신 그분을 가리켜서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정말 진정한 우리의 신앙 고백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것은 천주교에서 우리에게 말한 것인데 필요한 것도 아니고 우리의 진정한 신앙 고백은 뭡니까?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신앙의 고백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무엇이 신앙 고백입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니 이게 신앙 고백입니까? 아닙니다. 오늘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있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신앙 고백이 되는 것을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따라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장로교는 천주교에서 그 마틴 루터가 나와서 장로교의 천주교의 찌꺼기가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들은 그냥 뭣도 모르고 하는 거겠지만 이 천주교 찌꺼기가 지금 우리나라 이 장로교에 얼마나 좀 흐르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러므로 어쨌든 우리는 우리의 신앙 고백은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신앙 고백에 충만하여 그 하나님의 믿음의 고백 안에 주님의 나라의 영광이 충만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알고 있는 장로교 신학, 내가 알고 있는 신앙의 상식이 맞지 않는다고 거부하거나 또 배격하지 말고 더 깊이 하나님 말씀 알아서 그 말씀의 생명을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으로만 하나님 알게 하시고 성령으로만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베드로가 고백한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도와주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교리적으로 잘못되어서 사도신경이 신앙 고백이라고 말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말하는 신앙 고백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신앙 고백이 되어지게 하나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